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끝에 기록된 성경이죠.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 95년경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유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기록한 거죠. 그 당시 이 로마 제국 안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모든 교회들이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소아시아에는 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이 7교회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선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1장 4절에.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7교회는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교회고 요한계시록이 이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숫자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7교회는 그 7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 교회들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통된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합니다. 단일교회에 보냈는데 맨 마지막에 후렴구는 교회들이라고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이 요한계시록에 집중하도록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에스겔서에 보면 25장에서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멸망시킨다라는 그러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이방 족속이 총 7족속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정확하게 7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7은 완전수 그리고 전체를 상징합니다.
자, 이러한 일곱 교회가 그 당시 처해 있었던 공통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으로 여겨져서 추앙과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새로운 날이었고 그 날을 만물의 시작되는 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뭔지 아시죠? 예, 복음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기독교를 사회의 악덕이고 미신이고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기 64년에 네로가 로마에 자기가 불을 지르고 그 불지른 방화범을 누구한테 덮었죠? 예, 어린 양, 속죄양을 삼은 게 기독교인들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그만큼 그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반감이 없었다면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방화범으로 희생양을 삼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 박해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때에 가장 극심했습니다. 도미티안은요, 로마의 10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티투스의 이제 동생입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서기 85년에 그가 재위하고 있을 때 모든 로마 안에서 통용되는 연설 그리고 글에 이 도미티안을 어떻게 호칭하라고 명령을 했냐면 주님 그리고 신이라는 문장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제 숭배에 대한 사상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를 보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7도시죠. 7교회가 있는 그 도시를 모두 네오크로스라고 불렀는데 네오크로스라는 뜻은 황제의 신전을 건립한 도시예요. 그래서 황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 황제로부터 신전의 수호자라는 공식 칭호를 받은 도시가 네오크로스인데 바로 이 7개의 전부가 이러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심한 황제 숭배로 인해서 기독교에 박해가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결국 신이니까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죄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는 신분과 연령을 불문하고 재산을 몰수했고요. 극심한 고문과 그 다음에 추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 안에서 이러한 사자의 밥이 된다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 박해에 관련된 글을 보면 이제 어린 아이를 짐승의 털옷을 입게 해서 굶주린 이제 늑대나 사나운 맹수가 그를 잡아먹도록 이렇게 하는 정도까지 굉장한 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의 조카였던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조카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추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한 고난을 이김으로 신앙의 실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각 교회, 7교회에게 보내는 그 맨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후렴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러한 편지를 받았잖아요. 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여러분들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의 성도들이 아마도 더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장 9절 한번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동일하게 그 성도들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모섬은 거칠고 척박하고
황량한 화산섬이었습니다. 그 화산섬에서 유배를 갔던 이 사도 요한은 채석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나이가 대략 90세 전후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90세보다는 많으신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90세의 나이에 2000년 전에 그 척박한 땅에서 유배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전달한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요한은 오늘날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러한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공통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과 아울러 이 7교회에 보낸 서신서의 형식에는 공통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총 7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요,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신자가 나오죠.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교회를 맡고 있는 그 사자에게 보냅니다. 첫 번째 수신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요한이 받은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편지하라라는 겁니다. 이 편지하라는 것이 똑같이 등장을 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각각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전부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묘사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2장 1절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하반부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뭘 옮겨요? 촛대를 옮깁니다.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고, 또 2장 8절 한번 보세요. 2장 8절은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하시면서 그 하반절에 보면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장 12절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뭘로?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각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칭찬이 등장합니다. 그 칭찬은 내가 안다라는 이러한 구절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권고 혹은 책망이 나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책망은 없었지만 나머지 5교회에게는 책망과 권고가 등장하고, 6번째는 들으라라는 명령이 등장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 요한이 받은 명령, 예수님에 대한 묘사, 칭찬, 책망, 들으라라는 명령,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 이 패턴대로 7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를 떠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도착했던 곳입니다. 그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자신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다시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2년은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가르쳤다는 내용은 19장 9절에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한 거예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협력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나중에 다시 바울이 돌아와서 이제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에는 누가 목회를 하냐면 아볼로가 잠깐 목회를 합니다. 그 이후에 디모데가 와서 목회를 했고요. 맨 마지막에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자신은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의 무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무덤은 역사적인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사도 요한의 무덤은 역사적인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쟁쟁한 사람들이 목회했던 아주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이제 예수님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이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십니다. 1장 16절에는 예수님이 별을 쥐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그냥 갖고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이 2장 1절에서는 붙잡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붙잡다. 별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를 지금 붙잡고 있는데 이 붙잡는 이 헬라어 단어가 2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첫째는요, 물건의 일부를 잡을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물건 전체를 잡을 때 사용합니다. 물건 일부를 잡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큰 책상이 있으면 책상을 옮길 때 어떻게 잡아요? 일부만 잡죠.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용례도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구슬 같은 것을 한 손에 완전히 쥐었을 때 사용하는 그 용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 교회에 대한 권세를 오직 주님께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권세를 가진 주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그 성도들과 아주 가까이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문장의 맨 앞에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압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아는 것들이 있죠. 즉 공부해서, 그러니까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식의 발전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알미 아니고요.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 선천적으로 처음부터 완전한 지식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 그들이 칭찬받을 내용을 뼛속까지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칭찬하는 내용이 뭐냐면 행위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내 행위와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행위들입니다. 많은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들을 예수께서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안다. 너의 행위들, 그리고 수고, 그리고 너의 인내입니다. 즉 여기서 말씀하는 행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냐? 수고와 인내를 통한 행위들입니다. 여기서 수고했다라는 것은 온 힘을 다 소모해서 한 걸음도 더 걸을 수 없을 만큼 피곤한 상태까지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진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수고한 거고, 인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무거운 짐이나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고난, 황제 숭배라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그들이 수고와 인내로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한 거예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의 교회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와 인내. 제가 이 수고라는 단어에 대한 이 설명을 어제 새벽에 이제 찾았는데요. 이거를 읽을 때 저에게 큰 이렇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어제도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데 한 3시쯤 됐나? 이제 자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그때 이게 저에게 딱 이렇게 왔어요. 야, 나는 에베소 교회인 만큼은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힘은 좀 남아 있었거든요. 어제 막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서 잠 안 자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보면서 아, 내가 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큰 울림을 준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지속성이 있는 인내의 수고죠. 꾸준히 가는 거죠. 꾸준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얼만큼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아시냐면요. 이 헬라어 제가 좀 전에 그 직역을 해드렸잖아요. 내가 안다, 너의 행위들, 그리고 수고, 그리고 너의 인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리고라는 단어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것도 알고, 그리고 이것도 알고, 그리고 이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헌신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네가 이것도 했고, 그리고 이것도 했고, 그리고 이것도 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너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라는 칭찬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와 인내로서 끝까지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행위와 수고죠. 그리고 인내는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줄을 넣어 두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행동이죠. 믿음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에베소 교회처럼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 교회는 신약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죠. 그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도 투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되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행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한 인내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수고를 하는데 어떤 수고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바로 사랑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을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사도들을 물리친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을 미워한 것입니다. 전자는 과거에 잘했다는 거고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짓 사도는 12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 대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2제자만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 같은 데 보면 안드로니고나 유니아 같은 사람들도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도들이라는 의미 자체가 파송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또 그 당시에 교회에서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거짓 사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짜리 성경인데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요한 3서 다음이 유다서죠. 유다서도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외부로부터 침입하기도 하고 교회 내부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공통점이 또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어디 가운데에 있답니까? 너희 가운데에.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 사도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거짓됨을 드러내고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점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거짓 사도들, 다시 말씀드려서 거짓 가르침, 거짓 교리를 밝혀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 큰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따라서 거짓 가르침을 밝혀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자칭 사도들을 드러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가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습니까? 예, 성도들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죠. 올바른 교리가 거짓된 교리를 분별하고 갈라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중한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고요.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고요. 아볼로를 전도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을 능가하는 아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까지 출중한 목사들로부터 어떻게 배웠겠어요? 아주 잘 배웠겠죠. 아주.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랬을까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두란노라는 개인 이름입니다. 개인 소유의 서원이었어요. 그 서원에서 날마다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뜨거운 햇볕이 뜰 때는 일을 멈춥니다. 이 당시 소아시아에서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 5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날마다. 근데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3,650시간입니다. 3,650시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1시간, 수요일날 1시간, 일주일에 2시간이죠. 그러한 패턴으로 3,650시간을 성경 공부하려면 몇 년이 걸리냐면 약 35년 걸립니다. 그 35년 동안 배울 그러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이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물리쳤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올바른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참된 지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이나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참된 지도자는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에서 살아내는 행실의 결말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가르친 거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는 자가 그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행실, 삶의 방식 전체를 보고 그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가르친 교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지고 열매를 맺었는가를 통틀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지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저는 거짓 선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비단 앞에서 말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는 놀랍게도 책망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4절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라는 이 말이 사도 요한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말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자기가 얼마 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들어서 이제 어떤 면에서 사도 요한은 기분이 좋았을 텐데 갑자기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길고 풍성한 칭찬에 이어서 짧고 간결한 책망이지만 이 책망은 교회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무거운 책망이에요. 여기서 그럼 첫사랑이 뭐냐? 처음 사랑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세워지고 난 뒤 지금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첫 세대의 성도들 대부분이 죽었고 그 자리를 이렇게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거듭난 성도들이 채운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강렬하거나 열정적이지 않았던 거죠.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의 전체적인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 그러한 개연성보다는 오히려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만약에 그들에게 없었다라면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거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대체적으로 진리 또는 악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해지거나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유독 깁니다. 만약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렸다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칭찬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정 명령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거나 나를 믿어라라는 것이 아니고 행하라라고 합니다. 행하라. 그건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전체 서신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을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에는 이 말씀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강조점을 오직 요한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3장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죠.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을 강조하죠. 요한 2서와 요한 3서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저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요구됩니다. 십자가는 진리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진리, 지식입니다. 십자가의 정점이 뭐예요? 뭡니까?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정점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지금보다 넓고 길고 높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리를 잘 드러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이 아주 많았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들어서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점점 변해간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요? 진리를 수호하려는 그 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최대의 강점이 최대의 약점을 탄생시킨 거죠. 한마디로 사랑 없는 정통주의 교회가 됐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제 교정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시 본문 5절로 돌아가시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너희들이 교정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매우 실감나는 경고입니다. 에베소는 무역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역항이 에베소 주변에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카이스터 강이라는 강이 있었는데 그 카이스터 강의 퇴적물로 인해서 3번이나 그 항구와 도시를 옮기는 재정비 사업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옮긴다,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경고로서 다가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기억하라. 둘째, 회개하라. 셋째, 행하라.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라는 것이 아니죠. 원인을 진단하라는 겁니다. 원인을 진단해라.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 역사의 기억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경험을 과거에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해서 지금 내 변화를 움직이는 동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가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타국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을 때 다시 돌아오죠. 그 돌아오는 계기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라는 이 명령은 5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를 뺀 5교회 전부에게 나오는 공통된 고정 명령입니다. 회개는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탕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회개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탕자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 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자각하죠. 자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 보세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죠. 그리고 세 번째는 행하라라고 합니다. 행하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 사랑을 기억해라 라고 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행하라라는 거죠. 행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많이 고백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사랑이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역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행하라.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이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을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분명히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용서보다는 그를 권면하고 그를 바로잡고 그렇게 올바르게 된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고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교정 명령을 내리신 이후에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다시 본문 가시겠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기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할 때 같은 지금 용례입니다. 같은 용어예요. 들어라는 거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낙원은 우리들에게 어디를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하죠. 아담에게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에덴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낙원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를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해버렸는데 예수님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여기 생명나무라고 하잖아요. 생명나무. 나무라는 단어가 이 일반적인 단어가 덴드론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건 진짜 일반 목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몽치를 들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나무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라는 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크실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생명나무 할 때 그 나무를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크실론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기서 나무는 십자가죠. 그렇죠? 10장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십자가예요.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도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그 승리, 이김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 나무라는 단어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 아데미 신전이 어디에 지어졌었냐면 성스러운 나무가 있었던 그 자리에 아데미 신전을 세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발견된 동전들을 보면 그 아데미 여신이 성스러운 나무에서 사슴과 곁에 있는 모습의 조각된 동전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나무가 진짜 생명나무가 아니고 진짜 생명나무, 참된 생명나무는 골고다에 세워진 나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나무가 진짜 생명을 가져오는 참나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그 나무가 진짜 우리가 먹고 영생할 참나무라는 겁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습니다. 이기는 자가 먹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의미는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서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의도 있고 칭의와 맞물리는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김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승리의 주제가 있는데 그 승리의 주제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법이 뭐냐면 이미 거듭난 백성들 그 자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승리된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나요? 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자, 여기 보세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죠. 그렇죠? 하나님께 난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 그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과 5절에서는 믿음과 이김이 동의어입니다. 믿음이 곧 이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할 때 그 이기는 자는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노력의 대가로 쟁취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저죠. 그 이기는 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 다시 말씀드려서 극심한 압박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지속했습니다. 그 신앙을 지속했어요. 거짓 교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김은 누가 먼저 이겼죠? 우리가 먼저 이겼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어요?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예수님의 이김을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이 생명나무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묘사로 사용됩니다. 계시록 22장 2절과 14절과 19절에 나와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는 엄밀하게 말해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용어이고, 열매는 그 영생,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것은 결국 영생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 영생을 얻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그럼 그 열매가 뭐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분과의 완벽한 교제와 그분이 주시는 긍휼과 평화에 동참해서 영원토록 누리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이기는 자는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나무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증과 위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 것을 잘 분별하시고 아울러서 성도 사랑이 더욱 크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께 누리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에 쓰신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거짓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신앙이 약하고 어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그 진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안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태양은 빛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열도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진리의 빛과 사랑의 열정이 함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